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만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올해도 애썼지만 내년에는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가 교회의 권위를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교회 와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세상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교회는 무엇일까요? 오늘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교회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뭔데? 너희가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부분이 이런 거다라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내가 예수 믿는 장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장소,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세움받고,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은혜받고,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영규 목사님 간증집에 보면요, 조영규 목사님이 세계 여러 나라를 많이 다니시잖아요. 근데 그 구라파 집회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만나보니까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만나보고 사람들을 경험해 보니까 한국 사람보다 이스라엘 사람보다 IQ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하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잘 사냐는 거죠. 다 선진국은 그 유럽에 있잖아요. 늘 이제 도시에서만 집회하다가 어느 날 한적한 지방 소도시를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깜짝 놀란 것을 발견한 거예요. 마을에 들어갔는데 마을 중앙에 교회가 있고, 교회를 중심으로 사통팔달 쫙쫙 뻗어서 길이 나 있고, 그 길 옆에 다 주택을 지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집마다 이제 그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교회 중심으로 다 도시를 설계하고,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바라보도록 창문을 낸다는 거예요. 그 창문을 열면 어디가 보여요? 교회가 보여요. 조영교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겠지만, 구라파가 먼저 잘 된 이유는 성전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거하는 집 때문이구나. 교회가 이 나라와 여러분 가정, 열방과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거든요. 움직이는 교회예요. 영적인 교회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에요. 자, 우리 16절 17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16절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북한 교회가, 북한 공산당이 한 일이 뭐냐? 교회 없애는 거였어요.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다 돼지를 갖다 놓고 바알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인류 역사상 성전을 더럽힌 민족은, 교회를 핍박한 민족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은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작든 크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고, 성령의 전이에요. 그래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해서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 복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곳이 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가는 곳이 형통한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이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노예지만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들어가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이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옥에 갇혔는데 옥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 요셉을 총리 삼은 애굽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왕국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복이든 육적인 복이든 교회를 통하여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정말 복의 근원인 거예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고자 하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판치는 곳마다 죽음의 그늘이 가득 찬 거예요. 죽음의 그늘, 여러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 받는 자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오늘 뭐라 그랬어요? 거기 보세요. 8절 다 같이 봅시다. 8절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일하면, 여러분이 사역하면, 여러분이 섬기며 리더가 되고 교회에 여러분이 정말 유익을 끼치는 일꾼이 되면 상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히브리어 기자는 뭐랬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냥 교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그런 것보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에서 심고, 내가 교회에서 물 주고,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 낸 것, 교회에서 일한 것, 하나님께서 갚아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성경을 앞으로 넘겨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는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부활장 맨 마지막에 너희가 부활하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으나 육도 살아나고 영도 영원히 살리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이 교회를 섬긴 그 정성, 교회를 가꾸고 교회에서 오이코노모스로서, 음식을 나눠주는 자로서, 말씀을 나눠주는 자로서, 여러분 예배를 수종 들고, 여러분 여러 가지로 열심을 낸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욱 힘쓰라는 거. 왜? 너가 힘쓴 만큼 내가 상 주리라,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라, 이 약속이 교회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를 막 문을 내리게 하고 교회 십자가를 꺾어버리고 그걸 나치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인류의 역적이 돼버리냐, 나치가. 저 공산주의가 인류의 공적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땅들이 돼버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한번 보세요. 57절 뭐라고 그랬냐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일하고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믿음으로 삶을 영위하면 이기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2023년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이 저에게 냈던 기도문입니다. 제가 3번 이상 다 제가 새벽 기도 때 이걸 다 보면서 기도했고 밑줄 치며 기도했고,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나서 여러분이 낸 기도 제목을 여러분 메모해 놓고 한번 보세요. 90% 100% 막 하나님이 다 응답하셔요.
여러분이 교회에다가, 여러분이 성전에다가 여러분의 소원을 묶어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보화를 묻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 23년 마지막 주일날, 마지막 날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성전을 통하여 복 받으리라.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복을 들여 놓으시리라. 여러분, 성전을 통하여. 그러면서 이제 성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바울이 3장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뭐라 그랬어요? 신령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젖먹는 자가 있고 감당치 못할 자가 있고.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이 교회를 가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 그래서 가정교회 그러는 거예요. 가정에 가면요, 이 구약시대에는요, 이 성전을 기록한 시대에는요, 반드시 3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자녀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에요. 그럼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 교회를 이해해야 돼요. 교회의 기준과 교회의 표준을 여러분은 사람에게 찾으면 안 돼요. 한번 따라서, 내가 믿는 동안 표준을 사람에게 두지 않으리라. 심하게 얘기하면요, 목사님도 여러분 볼 거 없어요. 목사님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표준이 아니에요. 장로님을 표준 삼으면 안 돼요. 롤 모델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장로님, 권사님, 내가 본받으려는 건 좋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은 아니에요. 사람이 표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젖 먹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어린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신령하지 못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교회에. 그래, 가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자녀가 있고 형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형제가 많으면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러시죠. 12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그러죠, 깨물면. 그래도 교회가 고통하는 거예요. 왜? 가정과 같기 때문에. 다양한 식솔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반드시 교회에서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어린 아이를 위하여 양육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정이라 그러면요, 반드시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가정의 기능을 통하여 새로운 성도를, 아이와 같은 성도를 뭐 하는 것이다? 양육하는 것이다. 성장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교회를 통하여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영향을 공급받고 성장하는 거하고 세상에서 성장하고 하는 질이 다른 거예요. 세상은 인격적 성장입니다. 윤리적 성장입니다. 보편적 성장입니다. 상식적 성장입니다. 그래서 학문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사회성이 아주 잘 훈련된 사람일수록 상식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교회는 상식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포함한 신령한 자로 만들어가는 게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교회 와서 여러분은 신령한 자가 되어가야 돼요. 거룩한 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저절로 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면요, 누구도 못 건드려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마귀가 못 건들고 세상이 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사기치지 못하고 세상이 끌고 다니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붙잡아야 돼, 이제. 나는 교회를 통하여 성장하리라. 나는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가정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젖 먹는 아이가 있고 신령한 자가 있고 신령하지 못한 자가 있고 젖 먹고 밥을 먹지 못하는 자가 있고, 그럼 밥 먹는 자도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성장해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린아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어린아이의 특성 두 가지만 우리 공부해야 돼요. 3절 보세요. 3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았다 그런 건 아이라 그런 얘기예요. 전 먹는 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런 부분에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라는 사람은 뭐냐? 거기 뭐라 그랬어? 시기와 분쟁.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가 들어오면, 여러분 마음속에 분쟁이 들어오면 어디데? 교회에서. 뭐가 좀 시기가 되고 뭐가 좀 이렇게 분쟁거리가 되면 내가 어린아이구나. 내가 성숙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나를 평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절 봅시다. 4절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기서 육의 사람 그러면요, 구원 받았어요. 예수 영접했어요. 그런데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육에 속한 자라 그러면 아직 어린아이다 그런 뜻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짓이 어떤 짓이에요? 파당 짓는 거예요. 파당.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망할 징조가 뭔지요? 영남과 호남, 이북 이렇게 3파로 나누는 거예요. 사색 당파로 망하는 것처럼, 왕정이 망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요, 사람 중심으로 파당지어서 모이면 저는 장로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권사님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좋은 의미로 그럴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말씀 따라서 주님의 은혜 따라서 교회가 유익한 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존경하는 거하고 당 짓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성이 뭐라고요? 어린아이의 특성은요, 맨날 울어요. 뭔만 달라고 그래요? 젖만 달라고 그래요. 어린아이 특성 딱딱한 거 주면요, 어림도 없어요. 먹지도 못해요. 뱉어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양육되어져 가고 건강해져 가고 성숙해져 가는 가정의 일원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요. 교회는 가정과 같다. 아멘. 아멘. 그래도 교회는요, 할아버지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형도 있고 누이도 있고요. 그래서요,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청년이 돼야 악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때는 싸울 수 없어요. 어린아이는 싸울 수 없어요. 투구를 쓸 수 있는 나이는 청년이 돼야 되는 거죠. 아비와 할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교회는 가정과 같은 기능이 있다는 것. 둘째, 교회는 뭐냐? 여러분 정말 신나는 일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거든요. 한 분 한 분이 교회고 모여서 공동체가 된 거거든요. 거룩한 공동체가 된 거거든요. 근데 누구라? 이 공동체는 누구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동역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5절 6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5절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 여러분 그럼 뭐가 나와 있어요? 여기도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바울은 무엇이냐? 아볼로는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교회 안에는요, 반드시 사역자가 있는 거예요. 물 주는 자가 있고 심는 자가 있고. 여러분 그렇구나. 교회는 바울이 필요하구나. 교회는 아볼로가 필요하구나. 교회는 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구나. 교회는 사역자가 있구나. 근데 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뜻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그 뜻이에요. 죽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디 갔나? 없어. 죽으라 하고 여전도 했는데 죽으라
하고 남전도 했는데 하나님은 안 계셔. 그냥 남전도에만 있어. 여전도에만 있어. 그럼 동역한 게 아니에요. 여전도회가 커지는데, 이 심은 나무가 커지는데, 내가 심었고 내가 물 줬는데, 그 뒤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냐. 자,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 교회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아볼로가 필요했고 바울이 필요했고, 물 주는 자가 필요했고 심는 자가 필요했고, 근데 결국 7절에 보니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성과 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헌금하고, 나는 열심히 성가대하고, 나는 열심히 주일학교하고, 나는 열심히 주방봉사하고, 나는 열심히 성전 봉사하고, 그게 뭐예요? 이게 심는 거예요. 뭐예요? 물 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 공동체를 자라게 하시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을 만들어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라는 것 잊지 말아야 돼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했으니까 품삯 주는 거예요. 8절 한번 다시 읽으세요. 8절 아까 나왔죠? 8절 시작. 심는 이,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옆에 분에게 말해서 상 받을 겁니다. 상 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을 상담하는 거예요. 이 원리. 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울처럼 심기도 하고 물 주기도 하고 그냥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를 돌보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안수 집사님이 이제 못 나오셔요, 당분간. 가정사 때문에 못 나와. 그럼 제가 그럼 차량 운행은 누가 하지? 성가대는 어떻게 하지? 여러분이 빨리, 이제 하나님이 아이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제 엄마가 좀 안정적으로 이제 이 태아를 길러야 되니까 신랑이 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직장 가니까 주일이라도 좀 불안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그 어떻게 하겠어요? 우선 좀 가셨다가 잘 가정 돌보고 새끼 쳐서 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묶어놓은 축복의 통로를, 축복의 끈을 여러분 놓아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 안수 집사님 아멘? 절대로 얻기 위하여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희생해주고 내가 지어주고 내가 돌봐주고 내가 기둥이 돼주고 내가 품에 안아주고, 왜? 내 사랑을 주고 그 사랑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 교회에 유익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내가 있음으로, 내가 거기 있음으로, 내가 물 줌으로, 내가 심음으로, 내가 사역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서갈 때에 심은 대로 일한 대로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헛되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도를 보는 거예요. 항상 태도를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래, 네가 사랑했지, 네가 그렇게 했었지, 네가 그렇게 충성했지. 뭘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다시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여기서 교회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만희를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정명석을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박태선을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문선명을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나쁜 말로 하면 전광훈을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더 나쁜 말로 하면. 뭐 좀 위험한 얘기지만 교주 때문에, 어떤 목사님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촉매 역할을 한 거야. 그 목사님이 의미를 부여하고
표대를 준 것뿐이에요. 누구의 동역자야?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 상 주는 거야? 이만희가 주는 게 아니요. 전광훈이가 주는 게 아니요. 누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사람이 너무 그렇게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막 사상적으로 묶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역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역사하는, 하나님만 역사하는 가정, 하나님만 역사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교회는 뭐냐? 10절과 11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10절과 11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다 따라서 나의 기초는 예수님이다. 그럼 다른 말하면 이 성전의 기초, 교회의 기초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터 위에 바울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예요. 아볼로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우리가 세워가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세워가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며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보세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 뒤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거기 12절 13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14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요 구원론과 상급론이 다른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 구원은 받았는데 상 받을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서요. 구원은 받았는데 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누군지 알아요? 대개 회중들이에요. 회중들. 핵심 멤버가 아니고 사역하는 바울과 아볼로가 아니고 저쪽에 있는 회중들. 네가 어떻게 했는데? 예, 저는요 자리 채우는 걸로 그냥 저는 송 목사는요 자리 채우는 것도 너무 감사해.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자리 채우는 걸로 상 받으려면 베들교회 오셔. 우리 교회. 진짜요. 제가 얼마나 신나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와서 자리 채워놓고 있으면 설교할 때 얼마나 힘나는 줄 알아요? 목사님 힘나게 했으니까 나 상 받을게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말씀은 말씀대로 해석해야 되나요? 그런데 상 주시기 위해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을 했냐? 이 사람은 금같이 했어. 정말 금같이 했어. 황금같이 했어. 그러니까 막 이제 불로 시험하는 거예요. 황금이 타나요? 안 타요. 더 좋은 순금이 돼요. 불로 공력 시험하면. 뭘로 시험한다? 불로 시험한다. 근데 이 사람은 뭘로 했어? 아니, 지푸라기로 했어. 집신처럼 일했어. 그게 뭐예요? 이제 공력 시험하고 상 주려 하는데 불 되니까 호로록 다 타버렸어. 내가 황금 같은 보석으로 사역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불쏘시개 하고 버릴 그런 도구를 갖고 주의 일을 하느냐, 이 차이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한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교회에 정말 눈물 빠지는 성도가 되어서, 눈물겨운 성도가 되어서 주님 앞에 큰 상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운 교회,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여러분이 거하는, 주님이 거하는 집,
성령이 거하는 집, 나를 복받게 하는 통로가 되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심고 열심히 물 주는 사역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